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 곧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때문이라 함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라 함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위로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 넘치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삭슬 받은 것처럼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평안하든 또 고난 중에 있든 우리에게는 항상 위로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온 위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이 복,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는 복,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복, 또 영생의 복, 또 부활과 또 새 땅의 약속, 이런 복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복들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도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해 드렸던 그런 복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걸 모르죠.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위로를 받으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 행복의 크기가 작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설사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도 약속된 부활과 또 새 땅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넘치는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가 말한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니, 사도의 말을 오해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네요.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을 예상하고 6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겠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겠다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 맞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도는 2절에서 그렇게 물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가요? 2절을 계속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찌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사도는 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을 봅니다. 오늘 보면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하여? 합하여. 성경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어떠했어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곧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3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실 때에,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버린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는 지금 매우 신비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성도가 연합되었다는 이 연합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일 연합교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 곧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로써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와 이 태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죠. 굳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인데 이 신비한 연합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6절을 계속 볼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하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우리를 죽게 하셨을까요? 계속 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우리의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은 둘째 부활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산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을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이미 지금 의롭다 함을 우리는 받았어요. 결국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처형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처형되어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했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됨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연합교리를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처형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왜 옛사람은 처형되었으니까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처형되어 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오직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죄의 몸, 곧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신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아담의 진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 사는 자, 이주한 자가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된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고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살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발버둥쳐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새 사람으로 살다 보면 서투를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갈망할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물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2024년을 사는 우리는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하지만 이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함께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비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완전한 의가 전가되어 우리 또한 의롭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본문인데, 본문의 핵심 메시지 같이 찾아갑니다. 오늘 강론의 키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믿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실제가 우리에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굴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과거에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어떤 분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간혹 보면 어떤 분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믿는 분도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둘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완전한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곧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넷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우리를 보시고 더 이상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려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이 연합의 결과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갔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창조된, 재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겉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재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돼 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결국 우리 자신이 새 사람 되면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신비한 연합이 절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비한 사건으로 그 결과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걸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지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놓고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장성하기 전에도 그랬죠.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바라기를 바라고 또 예절을 갖고 자라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너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니 이제 너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사는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그 방법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우리가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다 잠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이지만 굳이 나누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이 순종을 하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으니 따라서 옛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으니 날마다 순간마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망치로 두드리는 거 두더지 있죠? 두더지 게임 하는 거 있죠? 올라오면 탁 치면 들어가고 탁 치면 들어가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해봤죠?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하고 적용을 시켜보세요. 돈 500인가 1000원인가 넣으면은 올라와요. 탁 죽이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들이 많이 있어서 올라올 때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라. 이 죽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졌으니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 사람으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순간마다 옛사람 곧 옛자를 따라 살지 말고 새 사람 곧 새 자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생명을 발휘하여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인 거예요. 새 사람인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러므로 분명히 해야 해요. 뭘 분명히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런 순종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자를 따라 살지 않고 옛자를 따라 사는 것을 매우 주의하고 조심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려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내 안에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곧 옛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하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아직은 습성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둘째는 아직은 사단의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허락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강의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사단은 이미 무정에 갇혔지만 그 무정에 갇힌 사단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락되어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를 사단이 자꾸 꼬드겨요. 그래서 우리를 같은 것도 불쾌하게 보게 하고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쾌해.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자꾸 흔들어요.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의 네 자존심을 건드렸잖아 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은 동의해 보세요. 고개 끄덕끄덕. 아무도 없네요. 나만 고개 끄덕끄덕 하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철저하게 투철하게 싸우는데 피를 흘리면서 싸워요. 얼마나 싸운 것입니까?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또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옛자와 싸우십시오. 옛자가 올라올 때마다 꾹꾹 참으시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대로 토설하지 말고 올라온 대로 토해내지 말고 꾹꾹 참으십시오. 나를 다스리고 또 다스려 참으십시오. 두더지를 잡듯이 내 옛자가 올라올 때마다 잡으세요. 꾹꾹 참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성질머리, 또 우리의 언행, 생각 없는 우리의 언행, 이것을 다스리고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또 한 번 절제하고 두 번 절제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성공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참아내고 절제한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박 목사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된 교우 여러분, 또 사단과 맞서 싸우십시오. 항상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단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사단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서신서이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그러면 가져온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필연적으로 가져왔느냐? 우리 서로의 연합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서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귀 등 내 몸의 지체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생명적 연합을 이룬 나라, 곧 너와 내가 한 생명으로 함께 사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한 생명으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이라면,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의 연합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 서로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이니,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의 정신과 하나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비로소 생명적 연합을 이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산다? 또 하나가 되어 산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행진해 가는 것, 이것이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행진해 가는 것.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족이라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서로 나의 가족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도 내 가족이다라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귀감이 될 만한 공동체가 들어있다 해도 우리처럼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없습니다. 둘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족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둘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미 지체들이 되었으니 지체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귀 등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보세요. 서로 확실하게 위해 주지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잽싸게 가서 보호하지요. 우리의 눈이나 귀가 아프면 우리의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보호하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가족이니 이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니 이제 생명으로 연합된 지체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다시 생각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재창조된 존재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처형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을 이해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의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의 옛자도 죽었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생명적 연합을 이룬 나라, 곧 너와 내가 한 생명으로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각자 우리 모두 서로 한 생명으로 연합된 것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함께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살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면을 보시면 5번 5번째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진정한 인간상이 꼽히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우리 지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여러분, 아프겠다, 걱정된다, 기도할게,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해 주어야 가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어떤 중환자를 위해서는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모아서 또 기도하며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가족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상을 꼽혀오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최고 최선의 사랑을 행하십시오. 최고 최선의 사랑. 그렇지만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십시오. 상대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연합된 가족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